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아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알미, 삶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알면 진정한 알미라 할 수 없지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깍듯한 예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알았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 이 말을 자기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답을 합니다. 왜? 이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자기도 말해놓고 답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라. 이거지요.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라. 주님이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살 쪼개서 먹으라 그런 뜻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신 분이 비범한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증명됐어요. 그 전날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배가 터지도록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분이 비범한 분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전에 그런 능력의 경험 없이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면 비웃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정신병자 하나 나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이거는 무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뭔가 이분이 이렇게 말하실 때는 뭔가 의미는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실 분 같지는 않다는 건 알겠는데 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답을 해요. 니고데모처럼. 5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걸 우리가 뜯어 먹냐. 이 살을 먹는 게 뭐 이러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네. 어이가 없는 것이죠. 답을 못 찾는 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해요.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결국 죽었지 않냐. 지금 사는 사람 없지 않냐. 그때는 살았지만 결국은 죽어 없어졌지 않냐. 그런데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내리신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준 떡인 나를 먹는 자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얻어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근데 딱히 답이 없어서 그런 답을 했죠. 무리들이. 이 말의 의미를 56절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먹으면 그 먹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먹는 순간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 안에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먹으라는 뜻은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살면 그 영혼이 천국 가겠지요.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리겠지요. 이런 의미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의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일찍이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통 교회에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연합,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과 주님이 매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매일의 체험이 주님의 보혈을 통한 용서와 구속처럼 중요하고 긴급하게 전해졌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어 생명 얻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제시선을 받아야 천국에 가,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매 시간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듣듯이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와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적은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요. 예수 바로 믿어야 한다고. 물론 그 말에 다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만 계속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것의 가치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1년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지 않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한테 만약에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해. 이거 이단 아니야? 혹은 나 지금 예배드리고 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의미도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동일시했어요.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에 가득 찬 삶, 어찌할 줄 모르는 삶, 건드리면 터지는 삶,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안에 분을 꽉 차고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그 말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계속 죄 짓고 있었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내가 품고 1년, 2년이고 내 안에 품고 살았구나. 그 말씀의 방망이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참석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이분이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레마로 자기 심령에 들어와서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지 않게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교 예식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 먹는 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건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 연구한다고 내 배가 불러집니까? 아닙니다. 먹는 건 실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데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웃어요. 웃으라 말하지 않아도 웃어요. 잠을 자지 않아도 잠을 자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뭐냐?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은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라지는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밀인데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에 대한 비밀인데 소문 내면 안 돼요. 한 20여 년 전에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연초가 되면 첫 주간에 교육자들을 전부 차에다 싣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보고 5일 금식을 시켰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당신은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여 명 되는 교육자들이 이제 5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김밥처럼 전부 방에 들어넣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못해. 뭐 소리가 나와야지 기도를 하지. 여기가 땡겨서 기도도 못해요. 금식하면. 들어넣어가지고 수석 목사님이 야야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해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들어넣어서 한마디씩 해야 돼. 전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상추에다가 매운 고추 하나 올려가지고 볼태기가 터지도록 먹은 이야기. 어떤 분은 감홍시를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그 껍질을 얄팍한 걸 살짝 벗겨가지고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안방에서 그거 한 입 깨먹으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좀 말을 잘합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 하고 나니까 배가 더 고파요. 더 죽겠어. 3일째가 됐는데요. 이거는 뼈가 쑤셔서 못 살겠어요. 뼈가 쑤셔서. 금식을 하니까 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배고픈 건 두 번째고 마디마디가 쑤셔서 못 살겠어요. 배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가지고 새벽 12시, 1시쯤 넘어가는데 옆에 있는 우리 동료 한 분이 옆구리를 툭 찔러요. 안 자는지는 아는 거야. 뒤척뒤척 하고 있으니까. 전부 안 자고 있어. 20명이. 잠이 안 와.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는 나보고 가야 할 때가 있대.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막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는데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따라오래. 가지고 따라 내려갔더니 그 기도원 식당이 지하에 가 있었어요. 그 지하 식당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보리차를 한 잔 따라주는 거 있죠. 보리차. 나도 이거 먹고 살 것 같아. 나보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보리차는 금식 깨는 거지 아니요. 맹물도 아니고 곡차잖아. 어쨌든 먹으래 나한테.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죄인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기 혼자 먹기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건 0.1%도 없었고 같이 죄짓자 이거 같이. 제가 그때 아담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너나 먹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자. 뭐 이거 뭐 죄 짓는 것이냐. 그러고는 그 한 잔을
따라가지고 보리차를 입에다가 대고 넘기는 순간에 1초도 안 걸렸죠. 목구멍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에.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내 몸에 있는 통증이 있었잖아요. 마디마다 그 통증이 싹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와, 저는 보리차 한 잔의 위력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한 잔 먹고요, 이틀을 날아다녔어요. 전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 보리차 한 잔 먹고 너끈하게. 이야, 곡차 한 잔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이렇게 엄청나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먹는 것은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은 실제였어요. 배고픔이 싹 사라져버려요. 책을 본다고 그 배고픔이 없어집니까? 의지가 그걸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파오는 거, 배고파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속일 수 있어요? 먹으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수를 먹는 것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첫날 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을 먹고 누리고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의 생명으로도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서 살펴보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함께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성경 공부한다고 영생 못 누린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고 영생 못 누려요. 예수를 먹은 자가 내 안에 그 예수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 흘리고 감정으로 뜨끔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는 예전의 모습대로 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좋던 것은 값없이 보이고 옛날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 땅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되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거, 그렇게 취하지 않게 되는 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떡을 먹으면 금세 몸에 변화가 있듯이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서 나의 삶이 근본적 뿌리부터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식사할 때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빨래더미도 못 사나요? 청소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시장 보는 규모도 달라져요. 심지어는 집을 나온 다음에도 달라져 있어요. 집을 나와서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순간에도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렇지만 머리는 이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시장을 봐야 하고 내가 전에 먹던 것을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부모님이 먹기에 좋은 거, 뭐 오징어포 이런 거 사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식성에 따라서 내가 지출이 되고 시장을 보게 되고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자유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된다. 여러분 운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음악을 듣겠습니까? 유행가 실컷 듣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건 운전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배당에만 계시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책상에서 저 혼자 앉아 있지요. 저 혼자 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지 나하고 주님만은 아시죠. 여러분은 모르시지만은 어떤 자료를 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 무엇을 보는지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거룩해야 진짜 거룩이고
혼자 있을 때 정직해야 진짜 정직이고 혼자 있을 때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적인 것이고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시 맥도웰 목사라는 분은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무신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사상이 아니다. 그분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다. 그러면서 음란함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포르노를 보는 평균의 나이가 4살에서 6살이 되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포르노를 본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60% 정도는 포르노를 볼 것이고 20대, 30대 중에 10명 중에 9이 포르노를 보고 있을 것이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 더 멈추기가 어렵다. 결혼하고 나서도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멈출 방법이 없다. 저는 실제로 그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내 남편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소연하는 외부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온 것을 제가 직접 상담을 했어요. 응접실에 앉아서 뭔가 하고 있다. 밤새껏. 아침에 눈을 떠서 확인을 해보면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눈이 벌게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울면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아무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나라별로 포르노에 사용되는 비용을 소개한 것인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포르노에 쓰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호주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이고 한국은 565달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하는 것은 단언코 포르노다. 포르노는 사역에까지 파괴를 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라고 요구받을 때에는 아마도 포르노가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포르노를 보고 온 상태일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조시 목도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전도단을 장설한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한국의 목회자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호주로 날아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호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의 목회자들을 만나고 3가지 것을 우려섞이게 느끼고 왔다. 첫째, 한국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 2번째, 한국 목사들이 너무 음란하더라. 3번째, 한국의 목회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이 3가지를 한국에서는 말을 하질 않았고 호주에 가서 호주의 목회자들한테 그걸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안수집사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권사님들, 거룩하십니까? 요새는 등산 가서도 못된 짓 한다고 그러더만. 골프 치러 가서도 못된 짓 하고 온대더만. 안수 집사님들이 외국에 와서 골프 치고 와서 골프는 뒷전이고 못된 짓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신학도였습니다. 공산주의를 타동시킨 마르크스는 신학도였다 그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스탈린은 1878년에 태어나서 20년 후 20살이 되던 때 1898년에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그는 은행 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학생이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배도 억지든 타이든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유명한 명사, 그분이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이요, 신학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가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배우자는 압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건 일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설교하면 돼요. 거룩한 척 행세하고 되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눈물 찌끈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있을 때 그건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는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된 확신에 속은 사람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를 먹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 얻지 못합니다. 교회가 천국이랍니까? 천만에. 신학자가 지옥 갑니다.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교회가 개혁이 돼야 한다. 이제 그 말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쳤어요.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에요. 리폼, 개혁이라는 말은 고칠 게, 그 다음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털 달린 가죽을 가져오면 그걸 수지에 수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털을 밀어내고 불에도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피혁을 만들어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개혁. 원래 가죽이에요. 가죽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죽인데 쓸모 있는 걸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크리에이트가 아니에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원형을 마이크가 마이크답지 못하면 이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크를 마이크답게 만들 때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람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위아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다워야 하니까. 지금 사람답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교회답지 않잖아요. 성도답지 않잖아요. 집사답지 않잖아요. 집만 사러 다니지. 목사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와라. 이게 개혁이에요. 건물 새로 짓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주년으로 내년까지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몇 년까지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에 100만 명인데 1%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맨날 집회해도 개혁 안 일어나요. 그리고는 쓰레기 때문에 집회해놓고 울고 질질 짜고 휴지 그 자리 다 버려놓고 가버려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간 뒷자리를 보셨습니까? 없으면 휴지는 갖다 잘 쓰되 썼으면 휴지에 버통에 버리질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누가 치우라고 그거. 누가 치우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당연한 걸 말을 해야 합니까? 목사가 왕이 되는 이 세대. 목사는 사냥개예요.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양이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냥개 역할이에요. 여기에 웅덩이에 빠졌어요. 컹컹컹컹 우는 지서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라고. 좀 이것 좀 와서 도와주시라고. 이 양 발 부러졌어요. 저는 사냥개라 못 고쳐요.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사냥개 운명이에요. 사냥개가 목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 높이지 마시오. 좋은 말 할 때. 아주 버릇 나빠집니다. 예수님만 높이세요. 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예수 믿습니까? 목사한테 잘못 보인다고 지옥 갑니까? 목사한테 잘못 보인다고 저주받습니까? 어디서 그런 협박이 통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그런 말 하는 교회는 100% 나와버려야 돼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찌 그런 소리를 하고 삽니까?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선포되는 모든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받을 것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상처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물러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고 알아주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갔다 돌아오시면 사모님 앞에서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탄식. 여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 나는 감당 못해. 여보 나는 천국 가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모님이 듣다가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아니야, 당신은 나를 몰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대요. 나는 천국에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 가족 사진 하나 찍을 새 없이 몸 바쳐서 주님께 충성했던 종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이 땅에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얻을 것이 없을지 몰라. 그러면서 깊이 고민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냥개인 걸 아신 거예요. 그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길선주 장로님은 1907년에 목사로 세움받기 전에 장대현교회 장로의 신분으로 있을 때 부흥의 마지막 날 사회를 벗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이요. 1년 전에 친구가 병들어 죽으면서 어린 자식들과 부인을 나한테 맡기면서 돈 100원을 맡기고 죽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내가 착복한 아간과 같은 도둑놈이 올시다. 나는 그 재산을 훔쳤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도님들 제가 죽일 놈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해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가장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들 나무랄 거 하나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주님 의식하지 않고 행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해놓고 나면 주님과 상관없는 말 해버린 거예요. 목사가 목사여야 하는데 목사가 경영자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가 무당 모시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를 장사 속으로 다니고 이득 있을까 다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고. 전부 예수가 없는 증거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더 지게 생겼습니다. 자랑의 도구가 아닐 것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 생각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분만을 묵상하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